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시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수단이고요. 근데 어떤 찬양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만 잘하면 있던 빚도 사라진다는 속담으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천냥빚을 진다라고 바꿔야 할 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부정적인 어휘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걸핏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용용 죽겠지라는 말까지 아주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민족 같습니다. 어느 언어학자가 한국 언어에 죽겠다 소리가 많은 것을 죽음을 가까이 하게 하려는 선조의 지혜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있죠. 이거 하면 안 돼요?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 버스가 수원 안 가나요? 등의 말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자칫 겸손한 말이라는 느낌까지 있어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이 가지는 위치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창조 도구가 말이었고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고, 주님은 말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기도 하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국어를 배울 때 교수님의 주장도 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친구끼리 라면만 먹어서는 우정이 생길 수 없대. 애인끼리 서로 마주보기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길 것 같은가? 이런 말을 하셨죠. 결국 말을 잘해야만 우정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지혜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 더더욱 말에 신경 써야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권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은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한 것인데요.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레코드처럼 영혼 없이 드리는 찬송을 제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감동에 의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지요. 하늘에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을 보고 노래하는 시인처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깨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내 신앙의 고백이 찬양일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억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드리는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요.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울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지요. 말씀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기 위해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과 우정과 지혜를 위해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억지 찬양도 본문의 의미를 퇴색시키겠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찬양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드리는 것이며 찬송의 행위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방편이 되는 입술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라 울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위로가 되길 원하셨지요. 결국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요 내 입술의 열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자의 찬양이지만 그것으로 제사를 삼으시고 그것으로 열매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평강과 행복과 위로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멍해처럼 여기거나 부끄러움으로 여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상한 감정이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제사도 드리고 삶의 힘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으로 삶의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율법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찬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찬양만 해야 된다. 가요를 부르면 안 된다.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찬양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죠.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힘들 때 위로받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꼭 저절로 막 찬양이 흘러나와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찬양이 우리 곁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요. 그 찬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찬양이 우리를 견디게 하잖아요. 오늘도 찬양하며 하루 행복한 날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